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의 권능,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날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런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 예측된 말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그때 당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먼 훗날 앞으로의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지상 사역을 마친 다음에 말세의 지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배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말세이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함께 역사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에는, 말세의 시대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전부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의 본체의 원래 자리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근데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자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역할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말은 앞으로 말세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신약 시대를 오게 되면은 바로 그 신약 시대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때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남겨놓은 제자들이죠. 그때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사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활동할 그 이후의 시대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갔고 성령의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이 성령의 역사는 먼저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립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여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나를 움직였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게 했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뜨겁게 와닿고 내 마음의 심령이 잠든 평온이 찾아오게 됐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원천적인 그 이면에는 여러분 안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권능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게 하기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펼치게 하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두루두루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던 이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됐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였다. 그래서 오늘도 주셨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죄를 고백하고 이 죄에서 의로운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권능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문도가 여러분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째 되는 날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모이고 난 이후에 딱 10일째 되는 날, 바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불같이 임해가지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120명 문도들이 앉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더 리얼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 성령을 불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떼굴떼굴 굴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리고 입에서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국의 방언이 터져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방언하는 방언은 다 못 알아듣는 방언이잖아요.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방언인데,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의 그때의 방언은요, 거기 각자의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외국에서 이미 이 외국의 언어를 다 습득한 사람들인데, 여러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여기에 앉아있는 120명 문도들이 그 같이 모여있고 그 주변에 구경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그 방언의 소리를 알아듣는 방언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는, 상식과 논리는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새로운 방언이 터지게 됐을 때, 나는 분명히 방언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타시노 우찌와 치치또 아니또 이모토노 고닌 가족고 됐어 3년 고도몽한 후딸이 됐을까 막 이렇게 이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는 바로 인류 역사 속에서는, 그 한 사건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이런 가운데 몰려들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기탄 없이 예수님이 함께 3년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그때 당시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저들은 엉뚱한 데 콩밭에 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아니 근데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말이 급해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마치 달깃똥구멍에서 결안이 막, 아니 이건 이게 아니구나,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입에서 성령에 의탁하여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그 모여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인산인해의 수많은 인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이 무식했던 이 베드로가 더 이상 무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에게 권세가 임합니다.
영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듣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를 위시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본토의 히브리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손으로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 손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 손으로 죽인 그 예수가, 우리 손으로 그분이 예수님 죽였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거기에 모였던 본토 히브리인들과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한결같이 선생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 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는 거죠. 그 역사하심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을, 인도함을 받게 되면, 아까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은 그 예수를 선포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래 죄에서 깨닫고 바로 그 안에서 깨닫게 해서 의인으로 만들게 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자 3절을 다시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바로 이 성령의 이렇게 강력한 역사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 받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3절에 보니까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즐거이 헌신하니. 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니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 즐거이 뭐합니까? 헌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서 성령의 권능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하게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헌신의 자리에 있든지, 그 위치가 어딘지, 내가 그 헌신하는 헌신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날개가 되는 겁니다. 날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활보하며 나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의 성령에 충만하면 그 권능에 의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 헌신이, 하나를 하도 둘을 하도 무엇을 해도 즐겁게 헌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사명이 아니라 뭘로 떨어집니까? 사명에서 의무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무에서 또 어디로 떨어집니까?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신학생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목회자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명에서 의무로, 의무에서 형식으로, 형식에서 나락에 떨어지는 것, 건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누구나 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지. 아니, 그렇지. 맞는 얘기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헌신을 해도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또 보고 계신다.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까? 보는 거라고 했습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가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신. 이만희도 볼 수도 있고 또 장길자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명석이도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으면 마지막인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면 3절에 보니까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마치 청년처럼 원기왕성해서 바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누님들은 연세를 따진다면 우리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하셨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정말 우리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웠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래요. 저도 그래요 안 그래요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그래요 안 그래요 물어봐요. 그리고 또 자꾸 물어보라고. 진짜 물어보시면 또 어떻게? 그래요. 저도 살아온 날보다도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몸은 날마다 후패돼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주셨던 것처럼 청년들의 원기왕성한 것처럼 지칠 줄 모르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활하니까 다 이쁘시잖아. 옆에 있는 분들 하나도 비웃는 분 없었어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이상 혼자 화장실을 청소하신 권사님도 계셔요. 다 몰라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죠.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고 그리고 발걸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자리까지 앉았잖아요. 물론 성가대 찬양대 연습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옛날엔 다 집에 가셨는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너무 정말 그 직설법으로 너무 그랬나? 물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번 우리 찬양대 연습의 기점을 통해서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오후 예배 참석하리라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사들 참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9시가 뭐예요? 8시 반까지 와서 여기 부장님도 계시지만 부장님이 누구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안주집사님이신데 오셔서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하고 점심 먹고 애들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애들한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점심 먹고 아니 그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아주 기진맥진하죠. 근데 우리 교회 옛날에 저희는 이제 교회 설립할 초창기 때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다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 평택에 이사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 고덕이 청북, 송탄 이런 데 다 왔어 예배 드리러. 그럼 이들이 지금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9시 전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막 차 운행하고 막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문수 장로님, 김선호 장로님 뭐 산 증인이시죠 뭐. 다 와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막 그리고 나서 뭐 찬양 연습 힘노수 찬양한다고 몇 명도 안 되는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그는 밤에 드렸어요. 옛날에는 밤에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독자리 깔아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또 제 3부 예배를 또 드려요. 거기서 뭐 또 웃고 막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지치지를 않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집에 가. 이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가라는 이유는 내가 차를 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걔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즐거워.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게 뭐냐면 청년의 힘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의 안에 충만할 때는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감사, 지치지 않는 한신, 지치지 않는 하나님 신앙 안에 상한. 그 모든 신앙 안에가 모든 전체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한 말이 뭐예요? 기쁘고 아니 좌우옆분 인사합시다. 좌우옆분 인사합시다. 뭔 인사를 했죠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내가 뭐 어떻게 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뭐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뭐 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누님들은 뭘 얻는다는 거죠? 새 힘을 얻는다.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주님의 권능을 잊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의롭게 되고 헌신하게 되며 헌신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헌신을 하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마치 청년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나이 먹었다고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 피시고 두 날개를 어깨 피라고 해서 막 이렇게 너무 피시면 이제 아주 부러져요. 안 돼. 그러니까 어깨를 피라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해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이제 이게 권사님들에게 권면을 할 겁니다. 맨날 엿기를 드셔야 돼요. 엿기. 권사님들 엿기를 드시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권사님들 저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세요. 우리 권사님 드세요. 자, 한번 드시고 다시 둘. 자, 이게 엿기야. 그러면서 자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엿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충만하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헌신 예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엮기 많이 되셔서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